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또 여러분이 했던 말 중에 가장 행복했던 말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그렇다면 여러분이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무엇입니까? 혹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당신 때문에 살 맛이 난다. 당신 때문에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그렇다면 바로 소금과 빛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선포와 함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갈릴리 온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따라오는 많은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무리가 자리를 잡고 앉자 제자들이 무리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났을 때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의 율법 선생이라고 칭하던 서기관들의 설교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에 압도당했습니다. 그 설교의 말씀이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복음입니다. 그럼 압도당한 설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은연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친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3절에서 12절 말씀은 우리가 교독문을 통해서 같이 교독했습니다. 천국의 백성은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를 밝혔다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천국 백성인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13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선은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너희는, 그 너희의 정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욕과 핍박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희입니다. 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될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환호받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너희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중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 종말의 때 소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간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주의해서 우리 가슴속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소금이 되는, 빛이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큰 아픔, 교회의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성도가 교회 공동체로만 남아있고 교회 안에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아픔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교회의 소금으로, 교회의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소금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빛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본래 세상은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죄에 물들어서 흑암 속에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흑암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의 목적을 잃고 인생의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소금을 치지 않은 고기가 점점 부패하며 썩어가는 것처럼 이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 목적을 잃고 방향을 잃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이 세상은 소금과 빛을 필요로 합니다. 소금과 빛은 자신을 녹이고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살립니다. 비춥니다. 환하게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자신을 녹이고 희생함으로 세상을 밝히고 살릴 소금임을, 빛임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차라리 예수 믿고 난 후에 바로 천국을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교회의 생명력 넘치는 영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은 교회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짖는 아우성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우리 귀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야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음을 깨닫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자, 소금은 두 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맛을 내는 기능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능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을 녹여야만 가능합니다. 맛을 내는 것도 부패를 방지하는 것도. 소금은 고기 속으로 사라집니다. 소금은 배추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소금으로 인해서 고기가 신선도를 유지합니다. 맛을 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 속으로 녹아져서 사라집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서 세상이 생명을 얻습니다. 활기를 띱니다. 환하게 됩니다. 바로 성도는 이러한 인생의 즐거움과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찬송가 323장 3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긴다는 말이 소금이 되어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보존하고 살만 나는 곳으로 바꾸어 가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간절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다음 말씀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소금은 그 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아닙니다. 연분기가 빠져 있으면 그것은 소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소금이 밖에 버려진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쓸모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성도는 그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맛을 내지 않으면 걸림돌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늘 썩어짐을 마주한다는 뜻입니다. 늘 어두움을 마주한다는 뜻입니다. 늘 부패를 마주한다는 뜻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이란 단어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풀어쓴다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으로 풀어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 외롭지만 힘들지만 두렵지만 묵묵히 나를 녹이고 나를 희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소금으로서 맛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써야 될 것도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을 녹이고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 하나의 본질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이 말의 깊은 의미는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어두움은 어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와야 됩니다. 세상의 더 큰 아픔은 어두움 속에 있으면서도 어두움 속에 있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 있으면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삶의 목적을 모르고 인생의 방향도 잃어버리고 눈앞의 것만을 바라보고 눈의 즐거움을 향해서 육체의 즐거움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불밝힐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이라는 어두움 속에서 삶의 의미를 드러내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밝힐 그러한 존재다. 너희는 그저
아무렇게나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갈 존재가 아니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존재다. 잊지 마라. 내가 그 자리에 너희와 함께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비추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스스로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감출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 말은 교회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거리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음 세대도 성도의 삶이 세상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웃에게 모델이 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은 성도가 어디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성도의 위치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위에서 온 집안을 밝혀야 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는 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소명에 따라서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등경이라는 자리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라는 말은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녹여내고 희생하는 그곳이 내가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같이라는 말은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연스럽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인 우리가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 속으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염려하시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치게 하라. 이 말은 의식적으로 사람이 볼 때 선행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등불을 켜면 자연히 빛이 비추어지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외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실망하지 말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라.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를 받게 하는 사람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착한 행실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착한 행실도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착한 행실은 주님의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에 근거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는 교동문을 통해서 팔복을 서로 낭독했습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녹이고 희생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녹이고 희생해서 살아가는 목적은 나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를 녹이고 나를 희생하는 것은 나에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의미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삶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보여지는 겁니다. 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은 노예로 살면서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았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요약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세워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죄의 오염으로부터 막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는 등경 위입니다. 녹아지는 자리입니다. 맛을 내는 자리입니다. 빛을 발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리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둡고 그늘진 곳을 피하는 성도는 결코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희생하는 곳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이익이 되고 내가 드러나는 곳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곳을 찾아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곳, 어려움이 있는 곳,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 고난이 있는 곳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악을 손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목적 하나만 붙드시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걸어가실 때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